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9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도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어제도 교회에서 뵀었지만 휴가 다녀와서 제가 일주일 만에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요즘 참 저희 동네가 여러모로 참 시끌시끌한데요. 하루에 한 건씩 거의 뭐 터졌다 하면 서울 신림동이래, 서울 봉천동이래, 이렇게 계속 뭔가 나와서 참 흉흉한 상황이긴 한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이 흉흉한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 기억나십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보셨을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양떼로 표현된 유다 백성들을 악한 목자로 표현된 그 패역한 지도자들이 그 양떼들, 그 유다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한 책임을 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떼들은 그렇게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흩어진 양떼를 가만히 이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흩어진 양떼를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유다 백성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의 의로운 가지를 내시겠다라고, 또 그 의로운 가지로 인해서 유다가 누리게 될 복은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그때 맛보았던 그들이 누렸던 그러한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아주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가치를 내시는 것 전에 먼저 선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유다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패역한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집에서도 그들의 악행을 발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들을 하나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플까요? 너무나도 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또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두고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의 도시죠? 북이스라엘의 도시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일에 너무나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자라고 그렇게 앞서서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패역 그 자체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대로 백성들을 잘 이끄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인데 그 임무들을 어쩌면 그 청개구리처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 그 북이스라엘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게 생겼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바로 지척에 있는 그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영적 지도자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다 그것들을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본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까?
적어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틀린 방향이라고, 이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그 틀린 방향,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했던 그 틀린 방향으로 또다시 그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갑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현혹하여서 그 실패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그 행동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이렇게 눈물로 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중에요. 각자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드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막 이렇게 마치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있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잘 연결하여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일상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혹시라도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든 절대 우리의 마음으로 드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너무나도 쉽게 단정지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또 이번 한 주 이 일상의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시작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